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거예요. 내가 온 한날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소원 한 가지예요. 자녀들이 화기애애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하는 모습만 보면은 저절로 행복해져 가요. 그런데 부모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힘들 때예요. 많이 힘들어요. 형제들이 모이면 다투고 싸움박질하고 막 그러면서 막 주둥이 나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부모가 참 힘들어가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 목숨 바쳐 충성해라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큰 거 안 바래요. 그냥 소소한 거 매일매일 주님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면은 그게 내 행복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요. 우리의 가정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온전한 천국은 그 나라에 가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나 절기라고 지킨 이유도 하나예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게 하고 막 갈구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3대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정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근데 유월절은 사실 하루예요. 그리고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 절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이 날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영원히 대대로 너의 후손들은 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쌌던 것.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가지고 구원해서 이렇게 너희 민족 자유롭게 이 땅을 주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면에 보면은 8월 15일과 같은 해방의 그날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날을 또는 오순절이라 또는 칠칠절이라 초실절이라 그 이름에 의해서 의미가 약간은 좀 달라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보리오 농사와 밀 농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고 텐트 생활하고 정착민이 아닌 나그네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요, 이제 삶의 양식이 바뀌어가요. 이제 농경민이 돼가요. 그런 농사를 지키기 시작해요.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은 매년 늦가을 10월과 11월 달에 파종을 하고 이듬해 5월, 6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맥주절은 매년 초여름에 밀과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그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런데 왜 오순절 하겠느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 날을 유대인의 학자는 랍비들은 뭘 하겠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범인 율법을 받은 날이라.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한 달 반, 1개월 반 이 정도 지나서 시내산 당도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받았다는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인정이에요. 그래 나를 또 7.7절이라. 일주일은 7일이에요. 근데 그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지키는 절기, 그래서 7.7절이라. 어떤 사람이 7.7절 했더니 77 뺑기 7.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구단위였던 것만 생각해요. 그래 77절이에요. 7일씩 일주일은 7일인데 7번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라. 초실제라고도 불러요. 초실제라는 처음 열매를 거두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초실절이라.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절기를 흔히 수장절이라. 수장한다. 물에 잠긴다는 게 아니고 곡식을 다 거둬가지고 창고에 마지막 모아드리는 거. 그리고 그 저장 딱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지켜지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요. 이 광야에 나가서 텐트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리처럼 집을 번듯하게 짓지 못하고 텐트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이렇게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조상들이 어떻게 고생했는가, 그래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행복한가, 그래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 다 텐트 짊어지고 가족별로 광야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텐트 생활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산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해 지킨 절기라 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세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즐거우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째로 그 절기를 첫 열매를 드리라. 그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왜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명령하시면서 왜 너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러면서 너희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10월, 11월에 열심히 밀을 뿌리고 볼을 뿌렸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대가 되어서 그 이듬해 5월, 6월이 됐으니 아름다운 밀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 여러분 땀과 수고 우리가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지난 7,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9절도 보세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걸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어떻게 해요?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드려라 말합니다. 왜 첫 열매를 감사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이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진 건 아닙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린다고 해서 일이 다 돼갑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요, 대통령 다 됐어요. 우리 정. 그래서 대통령 수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소원이 뭐냐 하면 대통령, 아니면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 된 사람도 없고 세종대왕 된 사람도 없고 대통령지도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은 해요, 땀 흘려요, 수고는 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난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분이 내가 수고한데 땀 흘린데 복을 주하여 때를 따라서 적당한 비도 내려줍니다. 또 바람도 불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센 바람 불면 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적당한 바람도 적당한 비도 또 태양도 지게 하기도 하고 떠오르게 하도 태양이 계속 떠오르면 사막화 돼버리면 뭐잖아요. 열매 아무것도 못 맺어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안 떠오르고 가만히 있다 보세요. 캄캄해요. 무슨 열매가 맺혀요. 그늘 속에 있는 건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데 적당하게 다해 하나님, 그분이 다 보여. 우리의 땀과 수고에 그분이 다 축복을 해요. 그래서 열매가 아름답게 탐스럽게 맺혀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끼어서 가정을 지킨다 할지라도 다 헛됩니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저녁 늦게까지 열심을 다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전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인생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수고와 땀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게 하는 것은 나의 손에 나의 능력에 열심히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심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심었습니다. 자나깨나 열심히 심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물을 주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심었다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물을 줬다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은혜 베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백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목자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너무 힘드니까는 가나안 땅에서 저 이집트로 가려고요. 왜? 이집트 땅은 참 좋거든요. 그래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 이삭이 가려고 했어.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가지 말아라. 거기 네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 말아라. 여기 머무르라. 이것이 그랄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는 100배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 번역을 조금 우리처럼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그러면 아주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메마른 광야에서도 샘물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썩은 연못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비스무리한 평범한 지극히 어쩌면 평범 그 이해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니까요. 이 썩은 연못 같은 데서 이 멋진 연꽃이 피어나요. 세계 역사를 뒤져보느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면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금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힘든 여정이었지만은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죽었으면 다 끝난 걸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 다음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대로 차례대로 부활할 겁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는 첫 열매였고 그 다음 열매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단번으로 한 번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주고 또 부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가서까지 영원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땅의 생애가 다 마쳐질 때가 주님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제의 사랑인 게 아니에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통할 때, 말씀 순종할 때 그때만 기뻐가지고 사랑했다가 내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때론 넘어져가지고 한 걸음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뒤돌아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변해서 뒤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사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번역을, 이건 개역개정판이에요. 그랬는데 개역성경에서는요 여기를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 위에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판의 번역이 저는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계속적인 열매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세요. 이 말은 계속 내게 복에 복을 이란다는 복 위에 복을, 복 주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두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은 절망감일 겁니다. 하늘도 땅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외면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인생이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계속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때 기뻐서 그래 맞아 그래 사랑해 그때만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곁길로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싫다 해가지고 팍 튀쳐나와가지고 탁자에 와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때도요 여전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계속 사랑해요. 어제 나를 사랑했던 그분은 오늘 내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요 여전히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는 뒤돌아서 가면서 언제 그러냐고 막 입이 주둥이 나오고요, 막 열발나가지고 원망하고요, 불평,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도 안 되지만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요. 나는 도망가요. 나는 한 걸음 도망가요. 하나님은 두 걸음씩 쫓아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난 6개월 동안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풀어질 그 풍성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오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 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의 어두운 데서 그를 건져내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감사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 재물, 처음 익은 이 들어지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걸로 하나님께 공경하며 드려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창고를 가득히 차게 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기쁨의 삶을 약속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이 드리며 감사하세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감사가 있고요,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져가고 원망과 불평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요, 결국 그런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우리는 잘 때도 있습니다, 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항상 내가 잔다고 해서 깬다고 해서 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자고 깨고 별별 다 할 때도 여전히 주의 손은 항상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합니다. 매일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복 위에 복을 받아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복된 우리 삶, 우리 한 해 동안의 하반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